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은사가 이 시대에는 물론 초세기 교회에서도 있었죠. 초세기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더 심한데 영적인 은사 중에서 위조품, 이렇게 유사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지지하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분별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습하거나 훈련받거나 애를 쓰고 특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은사를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개별적으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무슨 연습하고 훈련받는다고 해서 그걸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성경적인 그런 은사라는 것을 이렇게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 활용의 목적이 뭐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왜 그런 은사를 주셨느냐.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알리거나 어떤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 사람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거나, 또 이 은사는 교회에 주셨으니까, 교회 성도도 주셨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섬김에 필요한 그 목적으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벗어난다면 모조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위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게 괜히 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 받기를 원한다, 그런 은사 받기를 원한다, 나도 저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전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모조품 은사, 유사 은사,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짜 은사가 무엇인지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오케스트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제 달란트, 자기가 받은 지식, 자기가 받은 어떤 경험,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로 연주한다면은 교향악단처럼 각자 악기는 다르고 또 연주하는 그 내용 달라도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한 화음 아름답게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필요하다. 자, 그럼 은사의 중요성, 그럼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가 그럼 어떤 은사 중에서 그것은 중요성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은사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떤 은사가 중요하냐 이런 차원에서는 만약 은사에 서로 우열이 있습니까? 중요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예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우열이 있느냐? 그거는 노입니다. 절대 노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은사로 보는 그런 능력으로 보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가거나 어떤 우수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은사는 사람의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누가 중요하고 누가 가볍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절대 노입니다. 이런 거는 사람은 영적인 일단 이제 구원받으면 영적인 신분이 똑같아요. 무슨 신분이 똑같았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남자나 여자나 뭐 노인이나 아이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든 간에 사회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간에 사회적인 지식이 어떠한 간에 뭐 다 상관없이 한번 일단 구원받으면 영적인 신분은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래서 모두 동등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은사도 절대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 자체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로다가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한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때 가장 차별이 심했던 건 뭐냐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정말 열등한 존재로 생각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어떠하냐. 그때는 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죠. 성령님을 받고 한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사람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은요, 이 몸으로 비유하면 누가 코가 됐든 누가 귀가 됐든 누가 입이 됐든 누가 발이 됐든 손이 됐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기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기능. 그러나 이 귀가 더 좋고 더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은 거고 코는 더 덜 좋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차별이 없다.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은사 자체, 은사 여러 종류가 나왔잖아요. 그 은사는 이제 어떤 그 순서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은사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방언하고 신유하고 방언 통역하고 뭐 무슨 계시를 받고 뭐 환상을 보고 하는 게 특별한 거, 병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남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그거 아닙니까? 이 가장 뛰어난 은사를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더 뛰어난 길.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이 체리티라고 하는 이 사랑,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은사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경우는 순서를 두었을까? 순서를 두었을까? 이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자, 제가 은사를 말씀드릴 때 사람 자체가 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기능, 그것이 또 은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침의 은사들, 돕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다양한 타 언어들이라. 여기서 분명히 순서를 얘기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순서를 분명히 두었어요. 여기 첫째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소위 얘기하면 방언이거든요. 타 언어들. 이걸 방언을 첫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뭡니까? 사도들이었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고 셋째는 교사들이고. 왜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들이 앞순서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없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사도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른바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자칭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지명해 준 거 없어요. 본인들이 신사도라고 하는 거지. 자, 이 사도들과 또 예언자들이라 했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뭐가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사들 뭘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교사들이 어떤 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은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게 방언은 제일 꼴찌에 있어요. 이때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원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뭐 방언을 주신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다른 이 시대에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상하게 무슨 뭐 얘기하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 이 첫 번째 용례에서부터 마지막 용례까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간에 어떤 구절이 조금 이해가 어렵다 그래갖고서 그거를 막 이렇게 내세워서 그 방언을 주신 목적, 사원어들 주신 목적이 완전 지금 전도가 돼 있어, 전도가 돼 있어. 이 시대는. 그래서 이렇게 주신 목적은 바로 그때 막 세워지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 교회는 그럼 어디에 어디 주님이 머리죠. 주님이 반석이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때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세워지기 시작했느냐. 에베소 2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애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에요. 주님 반석. 사람이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반석이 되는데, 이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지만 이게 제자들을 보내갖고 너희들은 이렇게 복음 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들과 예언자들. 이들이 그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됐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늦은 모퉁이 돌이 되사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뼈대를 맞추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했다. 그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도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바나바, 사울 외에 또 이렇게 리더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사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교사들이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과 구네레 루기오와 사분용지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인과 또 사울이라. 자, 이런 이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교사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리더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선교 센터로 삼고 그 우이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러 보내게 되죠.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교사들이, 예언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서 12장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게 뭐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순서는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혼들을 건져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때 사도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 교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보다 그들 자체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쳐놓고 뭐 그들은 방언을 할 수 있었다, 무슨 기적을 할 수 있었다,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은사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분들은. 이 은사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한시성, 시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시한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 특별한 은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영원토록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런 은사들은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정리된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 성령 운동하는 그런 계통의 교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주신다,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저는 여러분도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은사가 끝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 은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사, 어떤 특별한 일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초세기 교회에서 이렇게 주었던 방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주었다는 거. 특별한 사람이, 그때는 사도들이, 그리고 예언자들이, 제자들이, 이런 어떤 사람이 이걸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느냐, 그게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8절, 1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은 있을지라도 없을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을지라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을지라도 사라지리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완전한 것이 뭐냐. 여러분, 완전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0절에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올 때, 완전한 것이 올 때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여기서 사랑은 일단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안 없어져요. 근데 예언들은 뭐라 있을지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합니다. 타 언어들, 방언들도 있을지라도 그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지식도 있을지라도 사라지리라 얘기했어요. 이걸 다 이전에 은사로 주셨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다. 완전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체가 되면은 그 그림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틀려요. 완전한 것이.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라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모든 끝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는 우리가 믿기로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이제 계속 지금 쓰여지고 있었잖아요.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다 이제 다 기록이 끝나고 나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엄한 명령을 내주시잖아요. 거기에 저주와 연결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곧 계시와 예언은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그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어떤 것들은 사라져요.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없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처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 복음 선포, 하나님 말씀을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쓴다면 오케이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뜻 모르는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전부 자기 자랑 아니면 뭐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뭐 신유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마가복음 빨리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관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고 가시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끝이에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바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자는,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받는다. 17절에 보면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리니 내 힘으로 그들이 마귀들 내쫓고 그들이 새로운 언어들 말하며 그들이 뱀들을 집어올리고 또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게 17절 18절은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소위 얘기하면 기적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귀들 내쫓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축사라는 거예요. 축사. 축귀. 마귀 내쫓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들만 하는 게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들을 집어올린다. 어떤 경우도 이게 죽지 않는다. 독뱀을 집어올려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뭘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뭐 마실지라도. 또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이제 고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표적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도 은사로 다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9절하고 20절 보면 19절 올라가시죠. 하늘에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니.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더래요. 왜 이런 놀라운 이 초세기 시대에 이런 놀라운 표적과 은사들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무슨 능력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어디예요? 그건 믿는 자들이잖아요. 17절. 믿는 자들은 사도들, 예언자들, 교사들, 제자들 명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하니 주께서 이런 은사는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뭐를?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꾸 여기서 벗어나요. 사람들이 묘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후에 뭐가 있느냐,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게 했느냐.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자만 이렇게 비춰도 사람이 낫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베드로가 사도라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을 선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입니까 지금?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고린도 후서 한번 더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보세요. 여러분, 진실로 사도의 표적들이, 이게 사도의 표적들이에요. 그때 당시 사도들에게 있었던 표적이에요. 사도들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는 자들에게 따라왔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도들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이루어졌도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표적들을 이렇게 행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다 뭘 위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말씀을 위한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복음 전도로 했던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일하신 것들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들은 말과 행위에 의해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하였노라. 뭐의 목적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선포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근데 이거에서 벗어난 거라면 은사는 모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가짜 은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가짜가 많아요. 다 사람들이 속아요. 그 현상만 보고. 마귀도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예수님 표적, 예수님처럼 표적 많이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한 그 제자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느니라. 31절.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분들 이런 표적이 여기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 표적을 보였을 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다 똑같다. 예수님이 하신 거든 사도들이 한 거든 그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했던 것은 다 똑같아요. 그 은사의 이 모조품 은사 분별 방법, 은사의 활용이 자기를 위하거나 자랑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런 거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은사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 은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혼동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동의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절차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